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귀한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가정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수아지아 지역에 비두니아 충독으로 있던 폴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있던 트라니안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죠.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결국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체험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교가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종기적인 중심지였냐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그런데 유대교가 볼 때에 이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실은 신흥 종교입니다. 막 이제 부각되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교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유대교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막 신흥 종교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아주 위험 요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지지난주 3월 1일 날 3.1절 3월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저처럼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3월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왜 일제 사람들이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사람들이 유관순 하면 치를 떨어요? 그 사람이 뭐 무장을 했습니까? 안중의사처럼 폭탄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나라의 대한독립 만세! 외쳤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폭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폭동으로. 그러니까 제일로 로마 황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하면 막 기도하고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힘으로 폭동을 일으킬까 봐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총독을 세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총독 있죠? 다다음 주 정도 설교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총독 있죠?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 그것도 빌려서 얘기해야 돼요? 빌라도 총독. 그 총독 밑에는 또 성은 백시요 이름은 부장들이 또 있었죠. 그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다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보니까 힘은 있는데 사내들인 정치를 통해서 권력은 있는데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민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분위기는 감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체는 뭐였다면 사람들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생명보다도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이 신앙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이게 좀 막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산불 번져가더니 막 더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을 통해서 주의 감시를 시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일빛교회에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모였는지, 마스크 쓴 사람은 담임 목사 빼놓고 누가 있는지, 열체크는 했는지 하듯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 단체를 완전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그런 상황을 보낸 내용의 서신을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도대체 어떤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그걸 주시하기 위해서 위장간첩을 파송했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부하들에게 뭐까지 받게 하냐면 세례까지 받게 해가지고 똑같이 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하는데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빌라도 총독들에게 감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33살밖에 안 돼갖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뜬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주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교제하면서, 우리 문화는 그 문화가 아니지만 그들의 나라의 문화는 막 서로 교제하면서 볼을 비비면서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막 예수님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 시대는 아시죠?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오늘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예수 믿다 발각되면 핍박받아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마스크 다 쓰고도, 막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불편한데도 교회만 오면 밥도 안 주는데도 뭔지 막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입도 기쁘게, 입도 즐겁게 떡도 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답답하지요. 근데 그들은요, 모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우리가 아는 로마 황제 네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런 황제나 군인들이나 총독을 향해서도 그들을 괴롭히는, 박해하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들은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폭동을 일으켜 그죠? 정권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데모해가지고 그죠? 폭파시켜버릴 것인가, 이렇게 모의를 구상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황제님이시여, 분명한 사실은 황제폐하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황제님과 로마 관리들, 그들이 볼 때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이 플라니 총독이 감동을 먹고 사신을 황제폐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황제폐하가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독교는 악의 뿌리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은 밀란을 일으켜서 사회를 선동해가지고 반역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는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종교라는 걸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공동체로 비춰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 아직 동굴에서 태어나 동굴에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이 귀하고 소중하고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이 시간에 제가 정치 얘기나 하고 사회 경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같이 나누자는 얘기일 뿐이에요. 요즘 가장 지금 뉴스에 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LH 투기 사건 아닙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년 당원들이 그 본사에 가가지고 그저 데모를 하는데 참 가슴이 멍멍해지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LH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을 통하고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상으로,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땅을 그저 사가지고 6개월 만에 1억짜리가 10억 뛰고 2억 투자해갖고 막 20억이 뛰고, 이런 부당한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사랑할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공부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분양받는 그 조금이라도 싼 주택을 입주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LH 직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고위직에 있어하고 정보를 알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몇백 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순식간에 가져가더라, 그 말이 있죠. 이게 공정이 있는 나라냐, 이게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나라냐, 그걸 하소연하는 것 같아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 뭐 그 뒤에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들이 좀 더 없는 사람들을 배려했다면, 좀 더 그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래, 내가 좀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땅 사고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부를 누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보다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좀 열악하고 키가 작고 못나고 가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즉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사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이유가 별거 없었어요. 저는 기타나 드럼이나 그죠? 키보드나 얼마나 오늘 찬양팀 완전체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찬양을 뭐 부르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뭐 맨날 불경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찬양하는 게 익숙하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뭐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살면서 제 느낌으로는 한 번도 더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쌌는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는요, 우리 부모님 나를 학대하는 노예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맨날 새 보러 가라, 도라지 밤매라, 고주배기 개와라, 깔배라, 뭐 보리배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날러라, 방앗간에 갈 때 네 아까 뒤에다 밀고 다녀라, 모내기 해라, 농약 줄 때 줄 맨날 쫓아다녀라. 내 기억에는요, 야, 이 집의 막내는 사랑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저 염전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데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 옷을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처음으로 입어봤다고요. 그래서 나는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세상에 교회 가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야. 응? 세상에 뭐 하여튼 내가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집사 아들도 아니고 평신도 아들도 아닌데 교회를 갔는데 그냥 교회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고 세상에 막내가 교회 왔네. 막내가 내 예칭이 막내였거든요. 동네에서 막둥이 오면 딱 저를 지칭하는 얘기했습니다. 막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다 이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야, 집에서는 한 번도 이쁨 받은 적이 느껴진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학습교 가면 장학생은 장학생인데 장학금도 안 주고 혹시라도 영어 단어 시험 봐가지고 틀리면 맨날 뭉딩이 찜질하고 내가 선생님 이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5번, 15번, 25번 딱 일어나가지고 그죠? 출석부 막 세모로 세워가지고 막 때리고 다니고 대나무 뿌리로 맞아봤어요 여러분 손등을? 말을 놓지마. 대나무 뿌리로 손등 안 맞아본 사람은. 나는 선생님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피로 맺어진 사이도 아닌데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월급 받는 선생님도 아닌데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요 고등학생짜리가 중학교짜리가 교회 와서 마당 청소했어요.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오면 그냥 와 있는 자체가 누군가가 나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내 왔네 우리 막둥이 왔네. 그 나중에는요 난로도 피우는 거예요. 내가 막 금요철에 때 수협에 가가지고 난로도 피우는 거예요. 요즘 난로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원풍 대풍 다 알아서 들어오는데 그때 난로는 아시죠? 예?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또 막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막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이쁘냐고 머리 쓰다 하면 그때 머리 빠졌다니까. 너무너무 사랑이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희망을 품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로 나타나는 삶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많이 쩔리면서 설교해요. 내가 얘기했죠? 설교를 내가 이렇게 다 100%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면서 저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두 분이 또 말만 잘해야 집에서나 잘하지 나한테나 잘해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두 가지 설교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사랑하고 온유 설교할 때 제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는 온유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싸납배기는 아닌데 온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 오니까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과도 아닌데 내가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오니까 느껴지더라 그 말이죠. 그게 교회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할 거라고. 여러분 바보도 여럿질이라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제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워해요? 이따 오셔요. 내가 그냥 수세미 갖고 막 팍팍 머리 빠질 때까지 문질러 드릴게.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설교도 귀에 안 들려오고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 가니까 뭘 느껴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교회 오니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 오니까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과도 아닌데 내가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오니까 느껴지더라 그 말이죠. 그게 교회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할 거라고. 여러분 바보도 여럿질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제가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워해요? 이따 오셔요. 내가 그냥 수세미 갖고 막 팍팍 머리 빠질 때까지 문질러 드릴게.
그런데 그때부터 찬양이 재밌어지고 기도가 해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이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진짜 놀라는 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고맙게 느껴지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 감사함으로, 나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서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님의 사랑도 알아갈 수 있고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런 관계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지만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사랑을 받는 것에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마디 말 안 해도, 여러분, 내 일부 때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임신하는 그날부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음주 가무도 끊어버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태아에 좋다고 하는 태교 한다고 하면서 클래식을 졸아가면서도 들려주고, 혹시라도 네가 아빠 닮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장동건이, 배용준이 사진 붙여놓고 아침 눈 뜨자마자 보면서 쟤 닮아라 쌍꺼풀도 생기라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공급해서 주고요. 그 죽을 만큼 힘든 산모의 진통을 느끼면서도 나는 힘들어 죽을지언정 배 갈라서 내버려요. 그런 부모, 엄마 없이 어찌든지 자연분마해서 그 사랑하는 그죠?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뼛속까지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 저처럼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효도 얼마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요. 그나마 좀 깨달을 만하면 그때는 또 눈이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무슨 사랑이 찾아와요? 이성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성과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려고 상대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주는 사랑, 내리 사랑이지만 이성과의 사랑은요, 사랑을 빙자한, 사랑을 핑계,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상대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속지 마셔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볼까요? 우리 집은 그러진 않아요? 자, 결혼을 혼자 해요? 둘이 같이 해요? 둘이 같이 하잖아요, 남녀가? 근데 결혼기념일은,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결혼기념일은 남자가 챙기는 날이에요? 여자가 챙기는 날이에요? 양심은 있지, 그죠? 네? 사실은 어떻게 안 챙기려면 같이 챙기지 말던가. 같이 챙겨줘야죠. 그거 안 챙기면 또 1년이 괴롭지요. 어떤 분이 오직하면 2월 29일 날 결혼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성 간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 얘기.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조심한 얘기예요. 그냥 목사로 저는 얘기지, 요즘은 막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막 이렇게 시카고 동산 그 밴드라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일주일에 한 20여 명씩 봐요. 그래갖고 내가 뭔 설교를 하면 조심스럽다니까요.
이 설교도 누가 들을 텐데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거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좋으려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근데 솔직히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게 애완동물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의 위로움과 쓸쓸함과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대신 채우려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막 그 영양제 한 마리 안 돼, 뭐 20만 원도 가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노 이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인데요? 교회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자문 좀 구하려고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이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병들어서 승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축 사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그보다 더 서글프게 막 절망과 좌절과 막 극단적인 막 슬픔을 막 울며 불면서 목사님 나 살 의욕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일이 생겼는가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웃어야 하는데 안 웃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개 이름을 대면서 장례식 좀 와서 치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노 이장님 이 개 장례식을 내가 한 번도 안 치러봤는데 내가 이거 장례식을 가서 치르는 게 목사로서 이게 법으로 맞습니까? 안 맞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례식 비용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기본이 300에서 500만 원 든다네요. 그래서 그 또 장례를 치르고 화장 따로 있대요. 애완 화장터가 있어.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또 추모관에다가 모셔야 한다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사랑이 없음을 애완견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돈 10분의 1만 가지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선물해드리고 음식 사드리면요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완전 틀린 목사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분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실 분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그 얘기.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가 여기서는 혈육이 아닌 거 아시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 왜 이처럼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일면상식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쟁가리 일비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 누군지 혹시 아세요? 쟁가리 일비교회 우간다 얘기하는 거 또 쟁가리 일비교회 어디 우리 교회 아닌데 그러지 말고요 진짜. 쟁가리 일비교회 여러분 주일학생들이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름 석자도 모르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우리 일비교회에서 밤낮 기도해 주고 생명 같은 피그 같은 그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후원하고 전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지금 매일 극동방송에서 광고처럼 내보내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을 좀 본을 보이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그래도 힘든 사람은 버티면 되는데 이 아픈 사람은요,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9시 20분에 갔더니 12시 50분에 오래요. 2시에 갔더니 3시 반에 오래요. 보통 1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기 제가 검진했던 데도 번호표 대기표 뽑았더니 40명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혈액이 모자라서 난리랍니다. 혈액만 공급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누구? 우리 천성원 안수집사님 하셨던 그 신분전증, 혈액 투석. 피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데 그 피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좀 분리돼서 하는 거지만 극동방송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좋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사랑의 헌혈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헌혈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 소중한 피를 주고 싶어도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그죠? 중저질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당도 안 된다네요. 저는 고혈압하고 중성지방이 또 높다고 나오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나오는데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저는 가서 하려고 그래요. 이거 목사님 헌혈 한번 하는 거하고 그렇게 생각나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짓밟아서 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리는 그 만족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하고 아무 생명부지의 사람일지라도 피를 나누든, 그죠? 전도를 하든. 근데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화를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지 저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은 예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지금 이게 집사였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좌측에 우리들 교회라고 연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김양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잘 졌지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하는데, 일명 목욕탕 목회를 하십니다. 목욕탕 목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나와가지고 전부 그죠? 이렇게 미사처럼, 고해성사처럼 다 제가요 엊그저께 누구하고 바람 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합니다만,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교회예요. 부작용도 있고 또 엄청난 하나님 은혜도 있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퀴티로도 유명하지만 그 목욕탕 목회로 그렇게 더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이게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일반 교회는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졸다가 또 우리 목사님 자기 듣고 싶으면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 썩 잘 나가는 대그룹 간부였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여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자 문제가 뭔 줄 아시죠? 그러면 이 여집사님은 어떻게든지 상대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화내고 막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저 진주에 가면 어떤 여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평신도 때 하여튼 교회 요가거나 목사님이 흉보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나 잠깐 보자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닮만한 그런 유지예요. 내가 누구 부인인데 교회에 내가 누구 집사인데 잠깐 보자고. 그러면 은근히 쫄아요 안 쫄아요? 간장줄들이 쫄잖아요. 그러면 제일 비싼 집에 가가지고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대접한대요. 그리고 그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집 가지고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 써야지 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흉보면 당신이 망하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혼날 줄 알고 쫄았다가 그 얘기해 주니까요. 나중에는 흉신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막 흉보는 사람 있으면요. 막 무조건 데려다가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나갖고 진주에서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다니까.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저봐,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예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들기 직전이야 지금. 떡 먹긴 틀렸다 지금 속으로.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요, 바람피는 그 여집사, 그죠? 여자들을 쫓아가가지고 다 먹이고 선물 사주고 막 그저 달래가지고 다 전교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지. 미친 여자지. 미친 여자예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전도했냐면 4명을 전도했답니다. 참나 허참. 그런데 이번엔 더 큰 사건이 터졌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애를 낳았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5번째가. 앞이 캄캄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 크게 사랑을 베풀기로 했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키우겠다.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러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자라. 그리고 대신 조건이 있다. 당신 교회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애 바람핀 것도 용서해주고 애 낳아가지고 데려온 거 내가 키워줄 테니까 조건은 교회 나가라. 그리고 주일 수요예배도 참석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10의 1주도 해라. 이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 양심은 있잖아요. 다. 너무너무 이런 천사 같은 아내를 더 이상 속삭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을 하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삽니다. 대단한, 남자도 대단하지 않아요? 참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그 여자가 싫어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툽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적응 못할 것 같잖아요. 그 교회는 그게 매력이라니까. 그 교회에 와서 지금은 아주 중직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자랑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왜요? 하여튼 일반 교회하고는 해당 안 된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가, 신앙관이 그렇게 배겨져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과거는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았으니까 오늘 변화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제까지의 삶은 하나님도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뒤집냐, 그 말이 어리석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라고, 그 집사님이라고 미움이 없었겠어요? 분노가 없었겠어요? 아니 말로는 목사님 저도 막 소리 나는 총 아니면 막 그죠? 쏴주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주여 아버지. 네? 사람은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일비까지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 나를 만족하려는 상대방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고 그 사랑을 반사 거울처럼 이웃들에게,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